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엎드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끼를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공중공태 염려 근심 악한 것 다 제거시켜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하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수에도 여러분 덜어준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영혼도 우리 3일만 회개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덜어져.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이 다 떠나가고 이 시간에 예수의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하고 저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더러운 것 참 모든 생각이 나는 말씀대로 살지만 이 참된 아버지 쫓아낸 우리의 삶의 시간 아버지 속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의 신령과 성수가 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참되게 됐어요.
말씀이니라. 내일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한 의들 마음속에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 생각을 떠나버릴 수가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권능으로 오늘도 다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시고 이스라엘 예배에 집중하도록 성령님께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에 주신 그 공급의 힘을 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자가 된다 했으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어둠의 생각들 다 물리쳐주고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중에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 모든 성대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회개의 도로, 말씀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사람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인 비록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어서 순종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전능기가 복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레스텝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무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태국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마침 코끼리 쇼를 하고 있어요. 이 코끼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조련사가 얼마나 훈련시켰는데 이 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파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코끼리를 눈물을 흘릴 사람, 울게 할 사람 내가 $10,000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귀에다가 코끼리 귀가 엄청 크잖아요.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쫄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다른 거 없어. 내가 개척했던 얘기. 내가 개척했는데 교회가 적다고 냄새난다고 음식 냄새난다고 뭐 여성교회가 뭐 되네 안 되네 남성교회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 11조 한 사람은 한 그때 50만 원 해가지고 참 괜찮았는데 벌써 냈고 근데 그분이 뭐가 안 들어갔고 큰 교회 간다고 가지 말라고 또 반주다가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큰 교회로 간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봐서 좀 우리 교회 좀 더 왔어요.
근데 다들 큰 교회를 가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애 3명이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 개척을 했으면 이런 분들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울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지금은 교회를 좀 하고 있지만 그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펑펑 울더래요. 그 이번 조련사가 흥분해가지고, 이번에는 코끼리 아빠를 피한 사람 또 $10,000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요. 이 목사님 또 나갔어. 그래서 또 기회가 되고 수근수근 했더니 뭐라고 그래? 코끼리가 앞뒷발을 다 든 거야. 그래서 조련사가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코끼리 기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다른 걸 안 했어? 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얼마나 힘들었길래요, 코끼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어렵게 힘들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사, 직장사, 교회 어려움을 손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앞뒤 뒷발 다 들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따랐다.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자. 그렇죠. 우리 어렵게 힘들 때 자기가 살려고 도망간 자.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인간들은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자. 오늘 현대인들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OECD 국가의 모든 평균 자살보다 10배가 더 넘는 끔찍한 기록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살공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아픔의 반복으로 인하여 현실 도피 또한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회에서 자살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전쟁 직후에 참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이렇게 많이 해요.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럴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엄마들이 많이 맞고 살아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주수씨 옆에다 신발 2개 놓고 자살했습니다. 또 어떤 입은 노약 먹고 죽고. 왜 그래요? 아주 극도로 괴로움을 남편에게 당하니까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분들이 누굴 믿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구에서 공격하던 팀은 살아서 베이스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팀을 위해서 일부러 희생 버트를 합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살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것을 자살 버트라고 하지 않고 팀을 위한 희생 버트라고 합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그럼 뻔히 죽을 줄 알아 몰라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면 자기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해서는 우리 그분을 암살시키고 결국은 자기도 순국했잖아요. 이건 자살이에요? 이건 희생이에요? 희생이죠. 인간들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때때로 커다란 희생이 되고 커다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눈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희생이나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권력의 실세이며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왕을 만나서 참살당하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성공을 합니다. 서머만 왕국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이세벨은 왕국에서 아깝게 놓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소수의 특별한 지휘대를 뽑아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 유다 땅을 거쳐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 급하게 뛰어 도망갑니다. 해남 땅끝만 갔어요. 서울에서. 그러나 젊은 최정의 살인 군대를 따돌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살을 난 곳에서 머물고 해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강야로 한 길을 더 가서 한 모델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지만 그의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계속해서 도전과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탈진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의 본문은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4절 중반부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네. 선지자가 어떻게 죽기를 간구하는가? 이것은 자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40일 금식기도까지 해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쳤다고 강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엘리야가 과연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종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대까지 때려 죽이고 그렇게 힘든 엘리야가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커다란 능력을 갖고도 왜 죽기를 원했는가? 엘리야도 결국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강야에서 울부짖는 것이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을 버린 자살에 해당하는 자의 수준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스스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일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때 빨리 와서 뽀빠이 도와주시라 하는 걸 도와주세요. 자신의 종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고 싶을 지경까지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습니까?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숭이나 아메바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서
아까운 일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처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이까지 따르고 섬겼습니다. 처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주관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기커녕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돌봐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충동을 느끼며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삶이란 지옥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자신 스스로 다스리고 주관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타락한 후에 저주 가운데 놓이고 날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만 있는 끔찍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멀어지고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단지 영적인 마음적인 뿐만 아니라 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이 무너지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치위대 특수 살인팀에게 급하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커다란 기적들을 곧 불과 비를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슴을 아파치고 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실감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하반부 절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입다와 사무엘처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살려준 역사를 보았지만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탄원합니다. 엘리야가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한 죄악을 다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계실 때 계속해서 자신의 죽어야 할 자리고 자신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라고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백성들에게 자주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죽어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상반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 이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모든 죄인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계속 알렸습니다. 엘리야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노den나무 안에서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계시적 예표로 구약성에서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한 선지자가 힘들다고 넋두리 하는 말도 아니고 자살의 충동을 느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인생의 넋두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책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는 겟세마네 어느 나무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유한한 인성만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안전한 인간이면서 안전한 신으로서 그분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분의 신성이 그분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의 유도, 방법도 또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정확한 때와 시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성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또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고다 자신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아멘. 이 인간처럼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아멘. 누구의 희생이요? 나의 희생입니다.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죽음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한 신성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 못했어요.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미리 자신의 죽음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살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나님과. 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숭고한 죽음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자살처럼 떠들어 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조롱하고 섞인 말로 이렇게 그를
낙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롱과 조소를 끊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천하고 악한 죽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아니라 날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천한 말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좋고 순간 모든 의도와 뜻을 완전히 매도하기를 기뻐했고 예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변형시켜서 자신들에게 좋은 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승관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침뱉던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날마다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역할 때 비유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생명을 버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를 부단히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비유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썩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라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헤치느니라. 가라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싹꾼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였습니다. 싹꾼은 양도 제 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살아온 이리가 나타나면 싹꾼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는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양들을 위해서 목자 자신은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뻔히 죽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이런 것이 어찌 현실 도피적인 자살과 같이 하찮은 짓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명은 어떻게 사느냐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처럼 이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참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란 살기 위해서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할 경우가 과연 이것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사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수한 죄인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짧게 굳게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백제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백제의 계백 장군은 자신의 가족들을 칼로 먼저 베고 전투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그런 계백 장군의 기백에 대하여 살인자로 욕하고 집단 자살로 모여가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장수로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질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기기에 수많은 장수들에게 존경과 모범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하는 것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현실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희망을 줍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십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현실 도피자, 자살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결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죽기 위해서 예수는 몸부림쳤고 자신을 살고자 하는 모든 본성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오래 샀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오래 사는 것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희대의 사기꾼이 오래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생명이란 어떻게 샀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길게 살지 않았지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하려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지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날보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사는 날이 고통의 날이 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포기하고 대신 생명을 내놓고 인간들이 죽어야 할 죄악을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자비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생명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축복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적으로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린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과 영성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도 이스라엘 완악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돋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탄원한 것이죠.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고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원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과 아픔을 쏟아냅니다. 아멘.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불사한 기도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형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죽어서 차라리 더 능력이 뛰어난 자가 와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헌신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엘리야에게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보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이런 희생적인 영혼이 없이 능력과 권세로 사역적인 열매를 맺기에 급급한 자가 바로 거짓 선자들의 전형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이런 거짓 선자와 다른 참 선자의 모습을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를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 생명을 내놓은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쉽게 빼앗으며 살고 있습니다. 노년에 남은 몇 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결국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강팍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따뜻한 이 관계가 없어지고 사회도 직장도 가족도 점점 사회적인 따뜻한 삶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살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만 살고자 하는 비참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죽음의 종로를 갖지 않고 죽음에 붙잡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 자살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안락사를 선택하든지 자살을 선택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최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탤런트들, 연예인들. 왜 그래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창피하고, 자존감, 인기가 떨어지고. 마지막 피할 곳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오셔야 하는데 그들이 마귀에 말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부한 최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성도가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버려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유대 종교자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망하고 기도하다가 망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성도의 열심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그토록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죽이시려고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죽는 것이 쉽고 죽는 것이 편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원했고 자신이 대신 죽기를 간절히 강구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성도는 다시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평생도록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배고플 때 밥을 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가장 절망했을 때 위로해준 자를 평생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대신 주지 않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때가 생각나면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말을 잊지 못하고 지인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제가 15살 때 서울 올라가지고 추석에 옷을 입고 와가지고 불광동 CFS 정자 그거 회사에서 일하는데 제가 12월달 슬리퍼 신고 맨발로 그 형들이 저 식당에 그 동태찌개 한다고 소주 2병 가져오라고 제일 쫄배니까 10으로 그때도 별로 취집을 근데 그 식당에서 지금 보니까 대학생 같아. 그 대학생 가방에서 그 형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그 가방을 열더니
양말 이렇게 빠는 거 그걸 주면서 이거 신으래. 근데 식당 아줌마, 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그때 추울 때 얼마나 고맙게 싫었는지. 야,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양은 아마 사법고시 패스했을 것 같아. 혹시 그분이 누가 아닌지 모르겠어. 정말 보니까 자취생인 것 같아. 학생이 나를 보니까. 참 가끔 생각할 때 눈물 나게 고마워요. 근데 그 형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쵸?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형 참 착해요. 근데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모든 자들이 알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벅찬 감사도 없습니다. 인간들한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유혹을 심하게 느낄 때 그 옆에서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성도의 영혼을 굳게 잡고 그 마음과 영혼을 다시 일으키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역사와 은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양말 주는 그 형만 생각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성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라 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은인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크게 도와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예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번 고비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도와준 분은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언제나서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베풀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남 인생을 함께 동행하며 항상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항상 인생의 이기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애써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이 잘난 맛에 취하여 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제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할지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뼈를 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다 효자되는 것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군대 생활에서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위대한 품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생명을 받는 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란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도 자신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가족을 살리고 짐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정말 죽지 말고 양보하란 말이에요. 일단 져주는 것이 저주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양보하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오늘 이상해 계속 양보했더니 파는 것만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아비멜렉이 뭐예요? 너를 보니까 하늘이 보인다. 아멘. 우리 아가 맞자? 같이 났죠. 주여. 이 겁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야! 옛날에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치라도 하는 게 자존심 드세요. 뭐였을까요? 양보하고 저주니까. 교회에서 양보하고 저주니까 닮아요. 죽어주니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교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는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눈가에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예수님처럼 대신 죽고자 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는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신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자가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은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분들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생명을 주고자 대신 죽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많은 교회는 날마다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날마다 자신의 이치를 세우고 날마다 분쟁과 교만을 일삼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깨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대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와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싸울까 하자 걱정을 제발 교회들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전도는 두 번째고 제발 교회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세상 사람들 누구를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해요. 그들 눈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도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 화재 사건 우리 교단 목사님 교회가 다 타버려 사택도 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의 마음으로 생명을 같이 나눈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그처럼 정부에서 하는 한계가 있다잖아요. 근데 약 300호가 지금 다 타버렸다는데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모험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 교회에 도와주면 바로 직송을 하겠다.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좀 앞장서면 야 역시 교회 다른 사람 다르구나.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이런 자는 진정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예수님이 빛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간지 엘리야처럼 불과 비를 내리던 생명력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가족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업장에 생명을 주시고 그 미래에 생명을 주시고 꾸어주는 인생을 살아도 꾸는 인생을 절대로 살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모두가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똑똑한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승리하는 자라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제쳐놓고 서로 정책을 비난하고 서로 이기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무시합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보다 더 저질 정치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는 것을 올바른 것이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독불 장군처럼 홀로 타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고 능력하고 비참하게 보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찌질이들이 다닌다고 성공해서 그 시대에 누가 세상을 역경해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생각 깊은 곳에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가? 바로 이 실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처음 갈등 생기죠. 그 사람 깊은 생각에 세상이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지키고 자신을 살려고 살 것이고 그 사람은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깊이 읽으면 그 성경은 반드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점점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서 희생할 줄 아는 자로 점점 변해져 갑니다. 아멘.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점점 정치인을 닮아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갑게 말을 하고 냉정하게 행동을 하고 충동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장기간 걸쳐서 꾸준히 읽으면서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본받으려고 한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희생이 말과 행동에 묻혀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부유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쫓아와도 겁내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한 환경이 세게 윽박질러도 미소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열받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잘 때 드라마를 보면서 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잘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자면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게 남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오. TV 보지 마시오. 그리고 꿈꾸면 뭐요? 이상하게 꿈을 꿔. 쫓기는 꿈, 낙이 꿈, 자살하고 싶고. 왜? 잠자기 전에 뭐예요? 성경 읽다가 성경책을 위에다 놓고 자. 꿈도 좋고 병도 치료되고 아멘. 아멘. 사업장도 잘 되고. 아멘. 왜 그래요? 핸드폰 하다가 잠자니까 이상한 거에 갖고 마귀가 들어.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 놓고 성경책을 한 장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없어서 아멘. 좋은 꿈 끼게 없어서 아멘. 꿈속에도 또 예수님 한번 보여 이렇게 짜야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당다리같이 핸드폰 하다가 자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마귀의 종은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숙제하면 성경을 앉아있고 머리맡에 놓고 하나님 잠자다가 예수님하고 만나고 싶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꿈에 나타나지. 밤낮 그 인간을 어떻게 한번 내가 이겨먹을 것이. 그러니까 밤낮 마귀 종로라고 다니지. 이제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인나라는 저를 간구하면서 정말 내 힘은 한계 같습니다. 주님 만나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가고 먼저 살려고 변명하고 아버지 유를 댑니다. 이제는 그런 치사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오늘도 엎드려 교회에서 기도하여 오늘도 이 생명을 아버지 죽여서라도 아버지 양보해서 져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성계물을 존재물을 이 종들을 통하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예수님에서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잠잘 때로 TV 보다가 핸드폰 하다가 잠은 마귀를 만났지만 성경을 한 장 읽고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잠자면 꿈에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생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부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의니 주님을 모시나 새 하늘이로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살리라 주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원금은 믿음의 토요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자면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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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온 대지가 이 봄비를 맞고 새 생명이 올라, 새살이 나.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도 오늘 새 생명, 새살을 옛날 것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맨날 옛날에 비교하지 마. 망할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해. 흥할 사람은 앞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은 뭐 옛날 자꾸 그 사람 망해. 앞으로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과거까지 맨날 못한다, 죽겠다, 아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제 왔죠 이미. 그래서 우리 영혼도 뭐 어떤 간에 새땅나게 같이 기도를 주면서 아멘. 이 안약을 복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기도드리고 오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권사님 강원도 화재 구제연금 올려드립니다. 임경자 집사님 추정 감사원금, 김교사님 11조 감사원금, 김재우 목사 추정금 1,000번째 감사원금, 김요한 추정원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구정금, 추정금, 아버지 땅 11조 1,000번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칼을 쓰고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물질을 풀어주시고 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가 잠잘 때 인터넷 아버지 TV 아버지 핸드폰 갖다가 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버지 주임을 삼아다가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저들의 영혼의 주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때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변명하는 윤을 다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윤을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